17세기에 영국의 대표적인 철학자 가운데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에게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시험이 닥친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겨내야만 인간은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건강한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 욕망과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교만으로 인한 그런 시험이다. 세 번째 끝으로 자신의 이기주의로 인한 시험이 그가 말한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정말 시험하면 지겨울 만큼 많은 시험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확인하기도 하죠. 또 그 시험이 있어야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학생들만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끊임없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뉴욕의 주립대학에서 한 2,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했더니 학생 하면 시험 생각만 해도 힘들고 정말 싫어하는 그런 것일까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그들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요, 시험을 겪은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 이런 대답들을 했다는 거예요. 적당한 고통과 시험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인생을 더 자극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적당한 시험과 고통이 인생을 통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갖게 하고 자신을 평가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또한 보다 나은 자신을 위해 매진하도록 인도하는 지표가 바로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 이것이 바로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4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 시험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완전히 그들의 삶 속에 동화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하고 말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시험이다 할 때에 여러 가지 의미의 시험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그 첫 번째 시험은 바로 테스트 시험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위한 하나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트레이닝,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테스트와 트레이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검증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템테이션이라, 사단이 주는 시험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우리의 어떤 죄성을 사단은 교묘히 이용하여서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무엇을 유혹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노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뒤흔들어서 사단은 우리들을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성경을 보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시고 측정하기를 원하시고 살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나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하나님 확인하신다 이 말이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길갈이라 이름하는 지역에서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이라는 강국과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예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인도자는 사울 왕이 예배를 인도할 수는 없었고 바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로 하여금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전쟁을 앞두고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만 제사를 인도해야 될 그 제사장이 그 약속된 시간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래나 후에 사무엘이 왔다는 거예요. 7일 후에 사무엘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도착했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테스트 가운데 있었느냐? 이런 오래는 그런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도 정말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치르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조용히 인내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어떤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의 믿음을 시험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제사장이 오지 않자 마음속에 조급하고 다급해진 사울왕은 그만 자기가 그 제사를 직접 진례를 하고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사울왕은 그만 그리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지도자를 세워놓고 어떻게 하나 살펴보셨던 거예요. 제사를 집례해야 할 제사장 사무엘이 약속한 날에 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테스트라는 것은 사울은 알아야 함에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로 한 제사장 사무엘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것일까? 백성들은 점점 하나둘 이제 흩어지고 있고 전쟁은 곧 일어나려고 하는 조바심이 이 바울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과 조바심, 근심과 걱정이 그만 사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어기고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들고 만 거예요. 우리도 마음이 혼란하고 갈등이 생길 때 사울처럼 이처럼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니까 하나님 뜻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쉬운 방법을 택하기 쉽습니다. 내 감정대로 생각하고 내 감정대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시험 보시면서 재수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래봬도 목사고시를 치면서 재수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목사고시를 치르는데 한 과목이 받아야 될 점수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떨어진 시험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준비했던 것보다 몇 배 수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도 더 들여야 되고 노력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른 동료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어땠어요? 한편으로는 시험 공부하랴 떨어진 그 과목 그냥 만회해서 꼭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또 삼수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나가서 하루의 일과를 처리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여 바빠서 이 양쪽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1년을 보냈던 것이에요. 가뜩이나 한참 공부의 나이가 조금 지난 시절이라는 것이 예전만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렵고 정말 기억이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또 2년 나이가 더 들어서 공부하려니까 이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불합격해서요. 이처럼 몇 배 수고가 끝난 다음 서울에서 첫 번째는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시험을 보는 장소는요, 그 다음에 보는데 어디냐? 대전 저기 한남대학교 하는 것까지 내려가가지고 한 과목을 마주치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시험에 떨어지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고통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험을 꼭 패스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이 테스트에도 그만 합격과 불합격이 있네요. 불합격하면 그 시험 합격할 때까지 계속 시험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출하신 시험 과목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불합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걸로 끝나고 그냥 다음 삶으로 진행이 되었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그 시험에 패스하지 못해서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계속 이들은 똑같은 과목에 그 하나님의 내시는 시험을 치러야만 되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자 할 때는 때로는 희한하게 평소보다 모든 일들이 막 잘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평소 때보다 모든 일이 수월하게 잘 될 때, 그때에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처럼 모든 것이 평소 때보다 잘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 과연 무엇으로 기인한 상황인가? 행여나 이 모든 것이 평상시보다 잘 되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혹시 이럴 때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나 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닌가? 우리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요, 약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그래서 복잡해지고요, 내 마음대로 상황을 움직여주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뜻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고 이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면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자꾸 펼쳐지는 거예요. 이럴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혹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가 속상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조용히 영적인 묵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반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마음가짐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행동은 무엇일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시험에 불합격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앞전에 사무엘상 13장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본다면 제사장 사무엘은 자신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린 사울에게 당신은 이제 쓰임받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사울은 당신이 약속한 시간,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지 않느냐,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한다는 것은 그런 시험에 실패했을 때에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어떻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가? 순종했는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는가? 이것이 관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을 비난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나아가 변명하고 탓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2차적인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어떠한 환경에도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태도가 결여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군요. 어떠한 상황 속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제 세상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율례를, 하나님의 그 원칙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 다른 환경에 탓을 돌렸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하렸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뉘우치는 자를 끌어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 뜻 가운데 서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사울과 같이 우리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항상 어떠한 그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합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그 시험에 불합격하면서 불순종하며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된 태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겠다는 각오와 결단과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니다. 하나님과의 그 불순종으로 일그러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깨어졌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진실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요, 얼마나 그냥 혼기가 많고 의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도 실수하고 하나님의 시험에 여러 번 낙방을 했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불합격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정말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진실한 태도를 갖지 못했던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알량한 자존심 하나 끝내 붙잡고 있다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차라리 자기 자존심 하나 붙잡고 살아가다가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끌어버리는 또 다른 더 악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진실한 태도가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실수를 뉘우칠 수 있는 진실한 태도, 그리고 조용히 자신이 넘어졌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다시 그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하나님의 시험 앞에 불합격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시험 앞에 아멘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환경을 탓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조용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갈 뿐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이라는 선지자 앞에 이 다윗 왕은 용감하게 인정을 하고 자기의 실수를 고하며 무릎을 꿇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회개했던 그런 진실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 더 이상 그러한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겠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비장한 각오와 결단과 순종함이 그 이후에 다윗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태도를 보이며 살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그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가.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놀라운 업적을 많이 세웠어요. 적으로부터의 많은 공격에도 나라와 민족을 지켰던 훌륭한 장군이여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적으로부터의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켰던 커다란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만한 그 업적 외에 또 하나 정말 사라지지 않는 후대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칭송받을 만한 놀라운 업적을 남길 뻔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업적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숭배하는 그 많은 백성들 앞에 모든 똑같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물질을 드리고 헌물을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모든 성전 건축의 준비가 다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셨을까요? 다윗아, 오늘 하나님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그래서 너의 손에는 너무나 많은 피가 묻어 있어.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의로움 가운데에 기초가 되어서 또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 가운데 지어야 되는데 너는 나라와 민족은 지켰지만 너무 많은 피를 보았다. 그러니 너는 성전 건축하는 일에 좀 물러섰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 말씀하셨다. 그럴 때 저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제가 이제까지 정말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얼마나 했으며 백성들과 함께 정말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재료들을 모으는데 힘썼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 왕으로서의 인생 사역 가운데 이 성전 건축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공을 세우고 후대에 깊이 보존될 이 제 업적이 될 터인데 하나님, 그건 저보고 하지 말라뇨?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회가 두 번 다시 언제 오겠어요? 하나님 한 번만 조용히 계세요. 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멘 하면서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자신의 그 수건 사업 가운데 정말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하지 마 했을 때 한마디의 이견도 없이 아멘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더 이상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는 단련한다, 트레이닝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도전이 와도 이를 물지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의 강한 근육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시험에 대한 강한 내성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 이 역설적인 것 아니에요. 시험이 오면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오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때로는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시험을 통하여 내가 연단받고 오히려 내가 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시험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시험이 어떠한 시험인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봐야겠죠.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라면 조용히 순종함으로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시험을 통하여 또 다른 내 자신을 높여주실 하나님의 솜씨를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야 되는 것이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록 오늘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테스트에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의 제자들로 우리는 날마다 성숙해야 되죠. 하나님의 종으로 성숙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성숙하나?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순종해 나갈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강해지고 굳세해지는 이런 과정,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임하는 시험, 제시, 또 제시, 또 제시, 이수, 삼수, 사수, 오수, 백수, 천수, 이게 아니라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강하게 될 수 있는 온전한 척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에 아멘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순종의 발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